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보실 말씀은 이제 구령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구령을 하니까 우리가 구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자, 다 같이 일으셨어서 자, 잠언 11장 40절. 자, 11장 3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과 또 복음의 권능과 또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바로 어려운 자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지혜자의 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자의 열매. 여기서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 참 이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체질 안에서 흐르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자는 열매는 생명나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꼭 주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장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아담은 자체가 그냥 인격적으로 혼자만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살려주는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명력을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체만 살아있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의사 중에 저도 직업 중에 의사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또 유망 직종이고 또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다 던져버리고 사례에만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비윤리적이고 그렇죠? 잘못된 의사들도 있지만은 대개 다 의사가 되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바른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의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의사들 중에는요, 정말 한 의사가 계신데, 이 뼈와 관련된 이식, 뼈 안에 있는 이런 것을 재생시키는 이제 하는 부분을 하시는 의사분인데, 그 의사분은 서울에서 워낙 그 단가가 비싸니까, 그 주사를 맞는 것이 단가가 비싸니까, 단가를 아예 완전히 거의 저렴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게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처방을 하니까 주변의 의사들이 그 병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결국에 서울에서 못 견디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어려우신 분들, 또 시골에서 마을에서 또 산에서 계시는 분들, 산골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계속해서 싸게 해주는데 도시에서도 그걸 이미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공짜라고 그래요. 아니, 공짜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들뿐 아니라 이제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또 감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술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또 그와 함께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뭐 반을 한다든지 수술비에 실비만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들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의사가 된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의술을 준 그 목적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혼자 구원받고 절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물론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구령을 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여기 전도지들 있잖아요. 저는 요즘 전도지들을 차에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가방 안에 지금 넣고 다닙니다. 이제 여기에 호주머니에도 좀 넣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누구를 만날 때나 이제 전도지를 보든 안 받든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나 아니면 어떤 가게 들리는 가게 주인에게나 이제 그렇게 저 자신부터도 몸소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를 어디든지 몇 장씩 꼭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입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 뭐랬어요? 와 보라 그랬어요. Come and see. 와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를 주고 아니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뿌리는 일이고 심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항상 열정해. 그래서 만약에 내 전도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전화를 연락해서 교회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감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이 찾아왔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을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도 그와 같은 기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활에 찌들려 있고 우리 생활에 그냥 매여 있고 그것에 집중하는 데서 이제 탈피해서 내 자신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이끌어주는 것,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값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가장 저명하신 의사이신 유능하신 의사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의술을 전수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의술을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치료받습니까? 죄라는 암으로부터 치명적인 죄라는 독으로부터 해독할 수 있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합니까? 혼들을 얻는 자가 지혜자다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들을 건지는 자, 곧 얻는 자, 구령입니다. 이게 구령이에요. 그렇죠? 원래 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혼입니다. 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구혼하니까 뭐 결혼을
청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도 있고 오해 소지가 많으니까 구령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혼 구령이니까 구원받으면요 영과 혼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이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령을 해야 돼요. 어떤 지혜자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영혼이 남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구령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제가 전에 이렇게 좀 농담을 좀 했더만은 그분이 진담으로 받아들이셨더라고요. 졸다가 제가 한 성경 구절을 계시록 뒤에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주무시다가 실제로 계시록 뒤를 찾고 계셨대요. 자, 다니엘서 2장을 보십시오. 12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의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이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죠? 어른 자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바로 혼을 구령하는, 그렇죠? 혼을 얻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노래를 또 잘하는 사람들도 소수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소수입니다. 그러나 구령을 하는 일들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요.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말할 줄 모르면 전도지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변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간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저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을 통하여 그를 얻고자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고린도서에 보면 결혼과 관련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헤어져도 된다고 했어. 그렇죠? 그렇죠?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과 관련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해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부부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삶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단점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믿으려고 들질 않아요. 네가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얻고 심지어는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캠퍼스에 다녔을 때 제가 타락을 했다가, 대학 시절에 타락을 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면서 술과 담배에 찌들려 살다가 이제 경영학과에서도 이제 술을 많이 마셨어요. 회식이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서 술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면서 이제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찬양하는 데서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캠퍼스 찬양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막 놀고 있을 때 저희들은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오는 아침에 학교 수업을 들어오는 시간하고 또 저녁에 나갈 때 퇴근 그 시간에 그 소라광장이라고 해서 소라광장 속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과 관련된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복음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알렸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더만은 예수님과 변화되더만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제 정신이 나갖고 미쳤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이제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몇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지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바는 경영학 그 동문회 중에서 저희 과 중에서도 그 또 가장 엘리트 그룹들을 모여서 이렇게 했던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소바라고 합니다. 스타디 그룹인데 거기서 이제 그 선배들도 대선배들도 많아요. 그래서 18기부터 22기까지 모이니까 선배님 제가 20기입니다. 그래서 와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갈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래서 안 갔지만 그들에게 항상 그 친구들이 저보고 그 이전에는 친했는데 이제 요즘 와서 다시 연락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20년 훨씬 넘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러고 저를 이해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안 하던 제가 잘 하던 술도 담배도 끊고 심지어는 춤추러도 같이 다니고 대학생들 다니잖아요.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초중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받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것을 다 끊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 했던 모든 사람 친구들도 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의아해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두려워하면서 멀리하기 시작하지만 제 삶의 그 변화된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니까 얼마나 가는가 두고 보자 했는데 삶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제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직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변화되고 분리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기 시작했죠. 직장 다닐 때도 기획실에 있을 때 그 기획 홍보팀들이 있었는데 디자인팀도 그 홍보팀과 디자인팀에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 퇴사하려고 할 때 목회 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인기 투표를 했는데 데이트를 하고 싶은 가장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 제가 하는 게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뽑혔어요. 예? 정경서요. 하나님이 정경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면 이거 내가 거짓말했는지 아닌지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서 저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나중에는 저에게 상담하러 오게 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의 변화의 간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믿지 않은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본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야기하고 싸우고 갈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거룩한 삶의 행보를 통해서 변화된 삶 그리고 구별되어진 삶의 행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느껴요. 변화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압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삶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아빠가 담배를 피면서 야 너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아빠가 교회를 안 나면서 너 교회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아빠가 술을 마시면서 너 술 마시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빠와 엄마가 했던 그런 가정의 본이요. 결혼 이후에도 아이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결혼하면 꼭 그 딸이 그 아빠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들도 나중에 그 부모의 삶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삶을 싫어하고 정말 죽도록 미워했던 그 아이들도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 아빠와 똑같은 모습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불신자로 쭉 계셨지만 당신의 이런 풍채나 외모나 옆모습이나 걷는 모습을 막 아버님 모습이 생각난다.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난 듣기 싫다.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삶에 있어서 사실 본이 못 되셨어요. 선친께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은 사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버님이 전혀 저에게도 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버지를 사랑했긴 했지만, 기도는 했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되지 않는 삶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의 또 복음 전도자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안드레와 우리가 잘 알죠. 안드레는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이 누구를 나서했습니까? 네, 나다나엘, 자기 형제 나다나엘을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복음을 듣고 그 가치를 알게 됐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형제, 혈육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런 열망, 성경에서 시편, 아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갖게 될 기쁨. 이 부분을 또한 야고보서나 또 다른 곳에서는 뭐냐면 농부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수고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농부로 수고한 사람은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농부가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밭을 가꾸고, 그렇죠? 잡초로부터 병충해로부터 심지어는 날씨로부터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땡볕에서도 고생하고, 그렇죠? 잡초를 뽑는 일을 해봤는데 정말 고생스러워요. 뽑아도 계속 생기는 게 잡초 아닙니까? 또 땅을 또 기경해줘야 되죠. 거름을 적당할 때 줘야 되죠. 햇빛이 너무 그런 물이 바짝 마르면 또 물을 대줘야 되죠. 굉장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열매가 맺히면서 한 올 한 올 맺히기 시작할 때 그 수고가 싹 사라지면 기쁨이 막 옵니다. 그런데 풍작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는 농사 짓던 부모님들 많다 보니까 그런 말 했어요. 밥 한 톨도 남기지 마. 다 긁어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밥 하나도 안 하고 다 긁어먹었어요. 지금은 어린애들은 그냥 막 버리죠. 옛날에는 남길 수가 없었어요. 다 먹어야 했어요. 왜냐? 그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피땀 흘려서 얻은 한 알의 곡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귀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상고의 고통을 마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머니가 상고의 고통을 치르는 것처럼 상고의 고통을 치러가면서 희생을 하면서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겨우 인도해서 얻게 됐을 때 그것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나도 상고의 고통을 치른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상고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뿌려야 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야 하고 상고의 고통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9개월 동안 아이를 10개월 가까이를 뱃속에서 두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그런 걸 고생을 모르는데 아멘 하세요. 이해하시는가? 농담입니다. 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기를 놓을 때 얼마나 진통을 겪습니까? 낳을까 말까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고통과 절규 가운데서 그 아이를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또 그 핏덩어리에 된 아이를 부둥고, 그렇죠? 또 그것을 닦아서 씻겨서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집을 출가하게 됐을 때, 또 성공적으로 잘 출가할 때, 기쁘겠죠? 기쁘죠? 그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고의 고통을 치르는 과정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령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상고의 고통 이상의 기쁨이 이 구령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쁨을 주는 이유가 어디서 기쁨을 얻는가? 구령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특히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너희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죠?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자, 누가복음 15장을 가보시 잘 아시니까. 누가복음 15장. 자, 여기서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또 아들, 이 아들의 비유들을 여기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잃어버린 양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로다. 거기서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동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동전과 관련해서도 9절 보십시오. 동전을 찾은 그녀가 그것을 찾은 적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10절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해서 천사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하늘에도 기쁨이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혼 구령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더 영혼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5가지 왕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주일 아침에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학교 성인. 거기서 왕관, 5가지 왕관 중에 한 왕관이 있어요. 어떤 왕관입니까? 어떤 왕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 2장에 있듯이 네, 기쁨의 왕관, 환희의 왕관이라고 불려집니다. 뭡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이며 나의 기쁨의 왕관이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기쁨. 이 기쁨의 관을 이렇게 수여받게 되는데 그 수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을 구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고생해서 이렇게 굉장히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딱 와서 저 사람이 저렇게 수고를 해줘서 내가 오늘날 있게 됐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든든하고 기뻐요, 안 기뻐요? 자랑스럽죠, 자기 자신도. 그렇죠? 기쁘죠? 하늘에 갔을 때 어떤 모르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늘에서. 근데 그분이 와서 예수님 이 형제가 저를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서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랑의 왕관 또는 기쁨의 왕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 하늘에 있게 된 것들이 당신 물론 예수님의 공로 덕분이지만 당신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슬픈 이야기를 자꾸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네. 슬픔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물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앞에 어린 양의 왕자에 가보면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신원합니다. 계속 신원. 그런데 언제 마지막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우리 심판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부활에서 받게 되는 크고 흰 왕자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도 불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엄미한 하나님의 왕자 앞에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서 딱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심지어는 천사들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 바로 그 하게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재판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때, 저는 그때 우리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갔을 때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눈물이 없으며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하나 자매님이 부르셨죠? 그렇죠? 더 이상 눈물이 없다.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이. 언제냐? 영혼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심판석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저 불호수로 던져넣어라 했을 때, 그때 그 고통은, 마음이 찢어지는 상심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가까운 곳에는 교회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먼 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쪽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참 이렇게 충만한 교회인 것 같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맨날 사람 불신자답다, 나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면,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뭘 봅니까?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어떤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야죠. 그렇죠. 잘하네. 그렇죠.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누가 웃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빛에는 주님의 얼굴빛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르고, 또 삶에서 나타나는 향기도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맨날 눈이 무거워져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감명을 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선교사 C.T. 스터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억만장자였어요.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영국의 크리켓 선수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는 던져놓고 자신의 재산도 다 분배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갔던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전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이 선교사, C.T. 스터더 선교사가 이제 먼저 구원을 받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2년 만에, 2년이 된 후에 유명한 무디 설교자가, 무디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러 온다는 듣고 너무 기뻐서 그것을 들으러 갔어요. 가면서 이제 마차를 몰고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마차를 몰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하인이나 마부 한 사람을 시켜서 다시 돌아가자 하거나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데 시간이 늦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보내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마차에서 내려서, 주인이 마차에서 내려서 그 마부 한 명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 마부 한 명을 마저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발로 뛰었어요. 근데 발로 뛰었는데 발에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하인을 시켜서 내보내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부 한 명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듣게 하고 자기가 데리고 오려고 뛰어가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 부상이 화근이 돼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그때 집례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20년에 걸쳐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2년 동안 해내었습니다. 그는 직접 말할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써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때론 아주 짤막한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나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레전트가의 한 상점 주인이자 철저한 불가지론자였던 어떤 사람의 경우도 스터드가 그의 영혼에 관해서 그에게 직접 도전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의 아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생전에 겉으로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겉으로 화를 내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바로 이 마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한 사람을 놓치고 데리고 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화를 내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위치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께서 자신의 재림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구원받은 분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같은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렇죠? 벌써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100번이고 죽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도 지금 저의 죄로 말미암아 생각한다면 저도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도 또한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선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가치는 어떤 것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부터 38절 보십시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아, 8절이 아니고 9장 9장입니다. 9장 35절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내 주변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땅끝까지 못 가면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일을 내가 대신하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갈 수 없는 저러한 불모지에서도, 그렇죠?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만 수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선교사들이 왜 우리에게 감사기도 편지를 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이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나 기도를 하는 일들이나 그들에게 후원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생색을 내면 안 돼요.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고 항상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사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실제적인 현장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선교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후원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영혼들은
정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느껴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오게 되면 또 지옥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제가 지옥의 현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절대로 그 지옥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감옥 사역을 했었는데 목포와 청송에 가서 경북 청송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 5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출발하고 해가지고 청송까지 내려갔다가, 청송이나 목포까지 내려갔다가 교대로 갔어요. 근데 목포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침 오후에 가서 재소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또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또 청송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고생하면서 그까지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한 명의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아까워하잖아요. 차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톨게이트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갔어요. 2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치니까 한 목사님은 목포로 가게 하고 저는 청송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꼭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언제 출소하십니까? 또 당신은 언제 출소합니까? 몇 년형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몇 년형입니다. 다른 무슨 제목인지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출소할 날을 꼽아 기다리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도 안사를 계산한대. 그러면 당신은 출소할 희망이 있지만 지옥이라는 영혼의 감옥에 들어가면 당신은 출소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하는 여기서 징역살이하는 거하고 거기서 당하는 고통살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지옥에서 당장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나올 수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감옥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영원한 고통의 장소,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장소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하며 또 하나는 이 영혼이 지옥에서 당하게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관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관? 기쁨의 관 또는 환희의 관 또는 자랑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 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카콜라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겠다는 전략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엔 가위국 수보다도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수교하고 있는 나라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간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코카콜라를 마신 데는 계절이 없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은 코카콜라와 2000년이 된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은 안 들어간 나라가 아직도 많아요. 그렇죠? 곳곳에 코카콜라는 다 있어요. 지금 중국도 저 가면 시골에 가면 코카콜라 다 있어요. 켄터키도 있고요. 맥도날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코카콜라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더 귀중한 걸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채우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면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멀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대한 마음만 있으면요, 먼 거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에 김용 목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인천에서 계속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매주. 또 다른 저 양산 다른 데서 오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제 쪽에서 오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리는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내가 드리는 그 돈에 대해서 환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자꾸 돈을 계산합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다치는데 뭐 또 해줘야 돼. 성경도 사줘야 될 것 같고, 책도 사줘야 될 것 같고, 또 차비도 들 것 같고, 이런 걸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해도 아까운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엄청난 보화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구령의 결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상고의 고통을 치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먼저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먼저 간증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옥의 실제를 느끼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웃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복음의 열정과 마음을 주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